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내가 눈으로 범죄했다고 자기 눈을 속옷으로 찍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진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진짜 역사해요. 그렇게 못하죠? 내 눈이 범죄했으니까 야, 이 눈을 찍어버리지 않고 속옷을 자기 눈을 찍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공동체 안에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다행이에요. 이런 자들이 없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거야.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것이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아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아주 올라가려고 그래. 그게 본성이에요. 겉으로는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속까지 진심으로 섬겨야 섬기는 것인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고 섬기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딱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래, 오늘부터라도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스스로 낮추는 작업을 하자. 스스로 낮추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증거인 것을 반드시 알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면서 내면의 성숙과 남을 향한 배려는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그냥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면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을 향한 배려심도 이게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남을 섬기려면 오늘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매우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갈 만한 값이 됩니까? 값이 안 됩니다. 내가 갈 만한 성품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주님의 목숨값으로 가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자주 묵상하는 자가 정상적인 성도인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만큼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자는 자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요.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타인과 이웃과 성도들의 공헌과 가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작은 예수가 나타났다고 좋은 평판이 나올 겁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겸손한 자들이다. 자신의 입을 위해서 10만 원도 아낌없이 쓰면서 주일원금을 5천 원 내는 것도 아까워하면 이거 주님 사랑한다고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두 번째, 첫 번째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역행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면 이게 아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나 저 1년에 한 번 완독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1년에 마태복음 하나만 읽었어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하면서 속독이 아니라 속독을 할 수 있길 바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에서 왜 그럴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교우들과 대화도 나누어보고 질문도 하면서 성경의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여유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냥 많이 읽었다. 그거 가지고 읽은 게 아니다.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 사회생활하면서 나 혼자 사는 것은 이거 매우 나쁜 습관이에요. 이 나 혼자 사는 거 이거 머리가 나쁘게 돌아가는 방향인 것을 인지해야 돼. 이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교회생활도 사회생활이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야. 공감 능력. 남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사람 이거 자연인으로 살아야 돼. 그 텔레비에 자연인 나오잖아. 자연인으로 사는 것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헌신적인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헌신적인 척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거 오래 못 간다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헌신적인 척하는 거예요. 남들이 속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다. 공감 능력을 계속 키워가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속도가 점점 달라져 가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키우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스트레스는 계속 풀면서 꾸준히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싫다고 사회생활 포기하는 것은 이거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막 가지 마세요.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설정해 보면서 답을 얻어내는 것도 이게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섬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섬김에 대한 인식. 섬기는 것이 내가 남보다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또라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섬기는 자들로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섬기는 곳이 천국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만 모인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님 말씀 잘 종합해보세요. 결론이 그거예요. 섬기는 자는 내적 성장을 합니다. 돈과 힘으로 눌려서 섬김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돈과 힘으로 그냥 눌러가지고 억지로 섬김을 받는 자들, 이거 인격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섬김은 내적 성장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동반합니다. 섬김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폭제예요. 남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위하는 거예요. 범죄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뭐냐? 깜빵에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가봤지만 죄 짓고 가본 건 아니고 봉사하러 가봤어요. 가봤는데 범죄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군림하려고 해요. 위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해요.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격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군림하여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섬기는 것이 비굴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사는 게 범죄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은 성장합니다. 군림하는 자들은 내적 파괴로 나아가는 것을 인식조차 못한다. 섬기면 사람을 얻어요.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게 이게 더 많이 얻는 거예요. 군림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호가 1호가 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군림하는 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군림하는 자를 좋아하는 자도 있어요. 어떤 자들이 좋아하느냐? 사상체계, 철학체계가 잘못된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똑똑해도 꼴통이 되는 거예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뭘 더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스스로 낮춰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낮추세요. 스스로 낮추라는 말을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 자존감이 있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남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신을 잘 아는 만큼 그만큼 남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고 존중하면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인을 존중하고 존중하면 자신을 낮출 수 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속마음 속에 자신을,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을 못 낮춰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합니다. 인격 좋은 사람들 다 보세요. 결국은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못된 놈들이 까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잘못이 없어도 까는 거야. 그 정치가들이 그런 거 제일 잘하잖아. 조금만 잘못하면 까잖아. 똑똑하지만 남을 존중하지 못하면 괴물이 나오게 돼 있어. 이 괴물은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괴롭히기도 해. 부족하더라도 남을 존중하는 습관은 공동체를 편안하게 만든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반대로 공동체에 피해를 끼쳐요. 계속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면 어느 시점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요.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들을 대우를 해줬더니 남들이 거꾸로 나를 대우해주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스스로 낮추는 거 이거 중요하다. 잊지 말라.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천이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진심을 담아서 애정 있는 인사를 하고 항상 친절히 되어있는 말을 하도록 애써야 돼요. 마음은 성격은 좋아요. 근데 말을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지가 까먹고 앉아있는 거야. 스스로. 인사를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자동적으로 점수 깎이는 삶을 반복하는 거, 이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독하게 잘못된 삶의 악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당장 버려야 된다. 깎듯이 하는 인사가 배어 있어야 돼요. 항상 친절이 넘치는 말과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섬김의 행동이 몸에 배야 돼요. 인사와 말과 행동이 남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실족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정도 조심해야 돼, 말도 조심해야 돼, 행동도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만 조심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좋은 표정,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성도가 되는 것은 누구나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서 20년 신앙생활 했다는 거 자랑할 게 없잖아요. 1년 신앙생활 했어도 남을 존중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이 이게 된 사람이다. 성도가 되어서 누구는 존중하고 누구는 무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겠다. 따지지 말고 좋아하라 이거. 존중해 주라 이거. 항상 누구나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안 되면 기도하면 돼.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오지 않는 일? 왜 그러냐?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상처받았다고 나오지 않으면 이거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저기 상처받았다 그러면 안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얼마나 어리석으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냐고. 하나님은 상처받고 나오지 않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경우보다 인간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인간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나는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기분 나쁘면 뭐 구원이고 뭐고 나 관계없어요. 그냥 안 나와. 이거 똥배짱이라는 거야. 아주 못돼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기분 조금 나쁘면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있어도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버티면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나오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어요? 도와준다고. 인간에게 상처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마귀 새끼가 교회에서 아주 막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 기도하면서 버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생각 안 납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길을 열어주신다. 기도하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다니라면 다니고 옮기라면 옮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순식간에 옮기는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성도예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성도가 아닌가. 기도를 할 만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할 만큼 했는데도 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부터 점검해야 돼. 왜 달라고 했는데 왜 주님이 안 줘? 지는 성수주일도 안 해. 헌금도 지 맘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은 다 줘야 되나? 지금 자기부터 잘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성수주일도 안 해. 헌금도 개판으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좀 당해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시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다르게 간구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몰라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 생각이 틀린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야 하나님이 위대한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잔머리 그냥 하나님 대하기를 사람 대하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늦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때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줬으면 좋겠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승합 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주시잖아.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주시겠지. 왜 하나님을 못 믿냐고.
믿어야지. 안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라고 그 목사님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으면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뭐 인간같이 뭐 사기치고 뭐 이렇게 잘머리 굴리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믿으면 돼.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진짜 신족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